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 찾아 나온 군중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큰 무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그 광야로 나온 것도 또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죠. 무리들이. 15절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 무리들, 차원이 다른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해서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그렇게 계셨어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던 이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떠난 포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탄 여러 척의 배가 거기에 모였어요. 자,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또 가버나움으로 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무리들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들이 예상대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의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무리들이 참 대단한 열심을 갖고 대단한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반가움에 겨워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의 그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26절, 2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탓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여지는 정말 그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열정에 예수님은 또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동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숨은 동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은 무조건 옳고 열정은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열심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동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내 내면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의 열심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그냥 배부른 까닭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무리들은 또 다른 떡, 즉 정치적인 권력,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그 욕망, 그 욕망의 성취를 이 무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떡이죠.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이 열심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주 그 내면을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지적하시자 비로소 그들이 솔직한 본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 궁중들이, 이 무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적인 일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외적인 것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여러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떡을 위해서도 자꾸 더 큰 떡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숨은 동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열정을 믿음인 것처럼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은총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온전히 지금
믿고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오늘도 내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떡을 위함도 아니요, 배부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리해보면 오늘 주님은 무리들의 이 열심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열정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 내면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믿음이 되시기를,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서 이 열심이라는 행위를 빼내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 나의 열심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